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행복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을 때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물질이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척도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각 국가의 행복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또 그렇게 국민 소득이 높지도 않은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어떤 환경이나 물질이 우리의 행복의 척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만족하는 삶이 있으면 그 안에 소망이 있게 되는 줄, 행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과 평강은 우리 안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전염병은 언제 끝이 나는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가? 라는 막연한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원래 소망이 없었습니다. 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면, 또 정권이 바뀌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권이 여러 번 바뀌어도 항상 우리 가운데는 어려움과 절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 그냥 망해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는 절대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땅에 이렇게 건져 놓으면 물고기는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 한 전도사님이 초등부 때였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어항에 이렇게 물고기를 담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바닥에 이렇게 던져 버리셨어요. 너무 그 당시에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메시지에 대한 강한 인상이 아직까지 남아있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장면만 생각해도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나무나 또 풀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심기어 있을 때, 그 뿌리가 땅에 박혀 있을 때 그 나무와 그 꽃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뽑혀버리면 그 나무와 풀은 또 꽃은 금방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 안에서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절대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절망의 첫 번째는 죄책감이라는 절망입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우리도 죄를 지으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죄책감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절대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두 번째 절망은 무능력이라는 절망입니다. 무능력이라는 절망.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포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그 꿈이 굉장히 원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는 대통령이 될 거다. 나는 뭐 총리가 될 거다. 나는 뭐 법관이 될 거다. 의사가 될 거다.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학생 졸업반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취직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이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꿈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대 무능력함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지금 세태가 어떻습니까? 작은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고 그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무능력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능력이라는 절망입니다. 세 번째는 질병의 두려움의 절망입니다. 질병이라는 두려움의 절망.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포함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주위에 또 가족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프면 굉장히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마음의 질병도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질병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자살도 하는 그런 질병이 우리 가운데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절망은 가난이라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절대 가난의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이라는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분명 축복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가난 대신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잠언 8장 18절 말씀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부귀와 부요함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머리둘 곳 없이 가난하게 사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부요함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대 절망인 가난이라는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절망입니다. 어떤 누구도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 사람도 이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자유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코로나19가 왜 두렵습니까?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한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보다 아마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동차를 조심하는 게 더 현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현실인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니죠. 한 10대 때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가위 눌린다고 하죠. 이 잠을 자는데 뭔가가 이렇게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오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소리도 안 질러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그런 탄식처럼 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에이 뭐 죽어봤자 천국이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그것을 입 밖으로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아이 뭐 죽어봤자 천국이지. 근데 그때 딱 그런 가위 눌림에 딱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의 생명, 육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의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 이 절대 절망 가운데,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으로,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 죄책감이라는 절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죄책감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속량하신 귀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무능력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는 그 무능력의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분의 놀라운 능력, 오중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 또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놀라운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무능력의 절망 가운데 구원하신 그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의 축복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며 또 마음과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또 절대 가난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풍요로우심으로 만유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부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자격을, 하나님의 또 나라를 통치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자격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망의 그 영벌의 절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영생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무능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마음과 육신의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망의 두려움의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진리 되신 말씀이신 참 길이신 생명이신 그분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에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마음으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신,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마지막 길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또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는 절대 절망 가운데에서 절대 소망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생명과 성령과 평강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소망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셔서 죄책감이라는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무능력이라는 절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질병이라는 두려움의 절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가난이라는 절망 가운데 부요함으로 역사하시고 또 죽음의 두려움의 절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신 그 놀라운 소망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물을 떠난 물고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 같은 우리의 절대 절망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고 또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소망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또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주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생명에 우리가 붙어 있어 그 생명을 충만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하여 더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름으로 아버지 놀라운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